할렐루야,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초등부의 최요셉 전도사님이에요. 자, 오늘은 디모데 프로젝트 시즌 1 큐티 프렌즈의 166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엔 전도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 비유를 끝으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이 사마리아 지역과 데가볼리 지역 이 사이에 있는 요르단강 바로 동쪽에 있는 페레아 지역이었던 걸로 보여요.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도 지도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 페레아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에서의 이 치유 사역들과 말씀 선포 사역들은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페레아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아옵니다. 자, 오늘은 또 예수님께 무엇으로 논쟁을 시도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이혼의 문제를 가져온 거죠. 그 당시에 이 모세의 이혼 규정에 대해서 이 해석이 좀 분분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정확한 해석이냐, 이것을 두고서 이 바리새인 안에서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죠. 그 당시 바리새인 학파들에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미시나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시나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남자는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지 않았으면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힐렐 학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가 음식을 망치기만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라비 아키바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기만 하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법적으로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분파가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다라는 분파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는 거는 힐렐 학파였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샴마이 학파였던 거죠. 이 두 여러 분파가 있었고, 거기다가 라비 아키바도 있었잖아요. 다양한 이제 분파로 나눠져서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한 이 힐렐과 샴마이 학파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힐렐도 샴마이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주장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고 지도층들인데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대세인 거죠. 힐렐은 한때 사도 바울도 소속되었던 사네드린 공의회의 이제 의장이었고, 샴마이는 이제 대법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입법과 사법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고, 또 이 시대에는 이러한 율법 해석을 악용하는 완악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분명히 한쪽 학파와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분명히 두 학파 중에 한 학파와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에 근간을 뒤흔드는 접근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건 바로 율법의 정신과 창조의 질서에 주목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이혼 증서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혼할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또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 완악한 반역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에 심각한 죄를 가져오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렸어요. 공동체가 와해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해법으로 이 이혼에 대한 이슈는 하나의 해법으로 제공하신 건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입맛에 맞추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이 율법을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을 훼손한 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왜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더니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보는, 그러니까 본질은 외면한 채 지엽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바리새인의 견지망어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고집스럽고 사나운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해요. 내 이기적이고 내 완고한 모습을 버려야지만, 나의 자아만, 나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지만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공동체는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 상태로는 서로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고, 조금만 충돌이 되고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충격이 오게 되면은 그것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제도, 이 가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공동체예요. 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는데 일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족을 잘 섬기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관찰 퀴즈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죠?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빈칸들이 있네요. 네모네모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네모가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네모와 네모를 지으셨다. 자, 먼저 파란색 네모를 한번 맞춰볼까요? 이건 쉬운 문제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옆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 2, 3, 4번이 있잖아요. 이거를 번호의 순서에 맞게서 한번 이제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자, 뭐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자, 저기 맨 4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해보자 하면서 아까 이제 괴계를 깨는 그런 장면이 가장 첫 번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두 번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1번이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장면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이 양자택일의 질문처럼 보였지만은 그 질문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놀랬다가 입을 하고 다물죠.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1번, 3번, 2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맞췄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결심 퀴즈의 시간인데요. 가족을 소중하게 아끼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적고 실천하기로 결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 하셔서 하와를 만드셔서 아내로 보내주셨어요. 아내로 이끌어 오셨죠. 그래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저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국과 같은 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신 것은 창조의 질서고 또 창조의 온전한 하나의 이제 모습의 일환이었어요. 그렇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원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온전했던 모습이 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 가정 안에서 천국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지쳐 있을 때도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늘 함께 계셔주세요. 엄마가, 아빠가 저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듯이 저도 오늘은 아빠와 엄마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서 즐거워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건가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작은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한번 기도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족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거는 꼭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 엄마의 기도 제목은 뭐야? 아빠의 기도 제목은 뭐야? 아니면은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은 서로에게 너의 기도 제목은 뭐야? 하면서 물어보고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서 한 편에다가 메모해 놓고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전사님은 이제 여동생이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먼저 여동생이 먼저 기도하고 전사님 기도하고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도하세요. 근데 다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서 함께 기도해요. 자, 그러면은 벌써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4번 4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기도하고 서로가 다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손을 잡고서 기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하나가 되어가는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시는 천국의 모습인 거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씩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도 적어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이 모습만 보셔도 부모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청소할 수 있는 것들은 내 방에 대해서는,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고 부모님을 또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작은 것 같지만 큰 감동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내 형제 자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거,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따뜻한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걸 하나씩 꼭 한번 적어보고, 특별히 이 기도 제목만큼은 꼭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로 오늘 큐티 프렌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 지어주신 이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가족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저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먼저 양보하고 먼저 희생하며 섬김을 실천하는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흡족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가정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가정에서부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말과 합당한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행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보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그리고 앞으로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오늘 하루도 이 다짐을 실천하기로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사님과 함께 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